다 함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죄인의 길에서 힘겹게 시달리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위용에 눌려 세상의 질서에 휘말려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속으로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듯 수다를 떨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행동으로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정욕과 욕심에 휩쓸려서 저지른 우리의 모든 일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지르지 않아야 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이 도리어 익숙한 방법이 되고 더 실현 가능한 방식이 되어 있는 우리 생각의 틀을 주님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만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뻔뻔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으며 그곳에서 사탄에게 넘겨져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곤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왜 성령님은 사탄에게 예수님을 인도했는가, 그에게 넘겨주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등이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과연 시험을 받아야 하는 분이십니까? 시험에 패스를 해야만, 그래야만 공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공적인 생애는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사실은 앞선 내용에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역시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받으셔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공적인 사역에 들어설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말씀은 이러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믿음의 정도를 증명해내실 필요도 역시 없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셨으며 또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앞서 있는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바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를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계시적이고 예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을 용기가 생겨나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모범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시험을 받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은 공생애로 들어가기 위한 주님의 라이센스를 얻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앞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공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잘 이겨냈는지 또는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이 잘 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혹해 들어올지 그 전략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비토록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예시적, 계시적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진입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공생애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40일간의 금식과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도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로 신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성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리입니다. 세례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되지요. 사역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 같이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사역자로서 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사역자로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 2년여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사역도 하지 못했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공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함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역도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사역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거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아마 매력적인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들지 못한 채 줄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목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선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이미 유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그리고 그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사탄에게도 그것은 이미 유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탄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속삭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너는 당연히 너를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할 자격이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잘 먹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딸이므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배고파서는 되지 않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유혹은 네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역시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지금 사탄은 다른 의미에서 그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가 아니니? 네가 먼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러나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먼저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먼저 너의 것을 챙겨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 너의 먹을 것을 위하여 육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너의 가진 것을 사용해 보라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욕구와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존재감 때문에,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강력하게 식욕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도 사탄은 도전해 올 것입니다. 너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뭐가 나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하나님의 딸인데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이니? 네가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원하는 것, 챙기는 것, 그것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쁜 것이니?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명예욕이나 재물의 욕심이나 성적인 욕심이나 식욕과 같은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욕구를 채워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이익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얼마든지 떡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르게 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씀 역시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물었던, 유혹했던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같은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었을 때에도 또다시 한번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너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너를 위해서 일해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물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명예도 얻으며 내가 얻고 싶은 모습으로 좋은 선생으로 멋진 기적을 일으키는 좋은 선지자로 이 땅에서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지금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적적인 능력의 시연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사람이 한번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단숨에 그렇게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보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이 땅에서 베푸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의 기적으로 영웅적으로 그렇게 구세주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똑같이 인간과 같이 살아내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경험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동일하게 거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인생 속에는 그 안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식과 질서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구속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저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신 후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시는 기적, 그 단 하나의 기적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떠받쳐서 예수님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연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미 그 사인과 표적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기적이 있다면 바로 요나의 기적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 속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기적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시자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사람들이 모두 눈이 멀게 되었다라든지 또는 빌라도가 손을 씻으려고 할 때 그 물이 피가 되었다든지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의 예수님의 관계에서 가장 유일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기적뿐입니다. 그 외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넘치는 것이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물론 병에 걸려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기적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실체를 선물로 주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만국이 보이는 자리에 예수님을 서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세하고 있지만 사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일 뿐이며 결국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인 세상의 침입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유혹입니까? 내가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가? 내가 그것을 얻게 해주겠다. 단 한 가지, 만약 내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방법은 선하지 않아도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사탄의 유혹입니다. 나에게 절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느냐? 잠시만 참고 나에게 절하면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꼭 그 방법이어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적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너는 사탄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신이 아주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이 나라 온 천하의 진정한 주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착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적에만 도달하면 다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방법에서 사탄이 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사역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영웅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필요하지만 상식과 질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늘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가? 이 방법론이, 이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에게 절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늘 찾아 나가려 할 때,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 바르게 서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십시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십시다.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바르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은 7분의 신임 장로 위에와 소망교회 모든 재직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